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기환해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곳에 성전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큰 어려움,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모든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16년 동안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와 또한 학개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통치자,
특별히 하늘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단 한마디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으므로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똑같은 시기에 서로 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다른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두 선지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칭호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통일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주님 공동체를 어떠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고, 중간에 일하다가 멈추어서 가만히 있던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것도 시작하는 공동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았으면 이제 성전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들은 이 성전 건축 지대를 놓고 그들은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부여잡고 첫 번째 결단했었던 그 결단을 끝까지 이끌고 나아가라.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운 없이 있었던 너희들의 그 손에 다시 기운을 집어넣어서 일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나 그 누구도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죠.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두 부류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구세대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살에서 15살 정도 된 어린 나이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내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 그 나이에 그 기초를 놓게 되는데 기초를 보았을 때에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9세대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신세대인 다음 세대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전지대 놓는 그날에 이러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세대가 이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구세대는 눈물을 흘리고 신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이 두 갈래로 완전히 나뉘어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여러 이방 땅에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집중하게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늘 항상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 가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우리 세대에 펼쳐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소설가인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은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인 윈 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기 조카인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이게 돌아다니다가 좋은 책 한 권을 딱 발견을 해서 책을 빼요. 책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그 책은 신앙서적이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요. 이때에 악마가 딱 나타나서 그의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그래도 우리가 다 먹고 해야지. 가서 밥 먹고 생각해. 이 신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했어요. 이때에 악마가 또 옆에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밥 먹는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신사는 식사를 끝내고 이제 길거리를 걸으면서 다시 생각을 떠올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또 생각해요. 그때에 악마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바쁜 날이야. 이제 남은 시간 바쁜 일에 집중해야지. 이 신사는 다른 날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발을 길을 옮깁니다. 이런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결단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아닐까.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ecoporation.jp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ecoporation.jp, 이 곳은 JP에서 보듯이 일본에 있는 IT 기업이에요. 여기에 대표가 염종순 대표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는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는 여러 방송에 나오셔서 일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나라다. 완전히 개혁해내지 않으면 더 후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뭔가 사토리 세대라는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욕망이 절제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구받는 세대, 그리고 그 절제된 삶으로 살기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세대, 이것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에 3포, 5포, 7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의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집 사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자그마한 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염종순 대표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 신입사원을 뽑아서 같이 일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사장한테 잘 보여서 출세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때로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안 가도 되지 않나? 그런데 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몰라요. 살기 위하여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너 포기해, 끝내. 하나님은 포기하라, 포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꿈과 소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니 이 세상의 삶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최선의 삶으로 달려가야 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면은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건데 뭐 굳이 기도야.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힘있게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필요한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되는 삶이에요. 이러한 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삶으로 베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강구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과 헌신으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4개의 이스라엘 금식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9일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5월 7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7월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날입니다.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이 금식월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도 아니었고 이 내용이 꼭 지켜야만 되는 상황들도 아니니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식을 행하고 정해진 방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금식을 해야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금식은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이 슬픔의 날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오늘 19절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셔서 새로운 기쁨의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힘있게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슬픔을 다 거두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예배, 우리 모두가 예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는 4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그리고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함으로 주께 나와 이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큰 차이, 민족성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민족 안에는 있어요. 이것이 저는 일본과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민족성도 그렇지만 기독교의 이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의 은혜,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내시는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25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선 우리 민족, 우리 기독교, 다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삶 위에 승리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